보시다시피 거기에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그것은 제 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며 의욕과 에너지를 앗아가 결국엔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임시방편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단기적 해법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장기적인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잘 먹고 잘 입고 돈을 빌리게 되면 부자가 되려는 우리의 의욕이 약화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니까 말이다. 돈은 숫자로 셀 수 있는 물건이다. 자신의 재산을 세어보고 현재 가진 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가? 라고 말이다. 의욕이 없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노동의 대가를 오늘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소비를 위한 빚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나약한 자신감은 박약한 의지를 낳을 뿐이다. 대체로 의욕은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할 수 있을 때 생긴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일할 때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빚에 짓눌려 그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몰두할 시간과 의욕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장기적 전략을 갖고 일하는 대신 발등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끊임없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기대해도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기대뿐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벌 돈으로 현재 물건을 산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미래에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어 신용카드 대금을 메우지 못하면 은행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다는 건 빤하지 않은가? 은행이 그렇게 독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욕도 사는 재미도 잃게 된다.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소비를 위한 빚을 내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빚을 얻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된 신념이 빚을 키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일이다. 우리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빚은 대개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자 할 때 얻게 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포기는 곧 고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예쁜 옷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것이다. 뇌는 언제나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일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지금 내키는 대로 돈을 써서 두고두고 좋지 않은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뇌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 뇌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할 뿐이다.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는 일이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일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을 때 생기는 장기간의 고통이 순간의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순간적인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난 4천년 동안 그런 빚은 늘 있었다. 이렇듯 빚은 이성적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면 순간의 기쁨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소비를 위해 빚을 지고 살았다. 그 시대에도 오늘날의 은행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바빌로니아의 대금업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오늘날 은행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담보는 뭘로 하실 건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담보 말고 또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였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대금업은 크게 번창했다.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어 팔려갔다. 마치 오늘날 집이 경매에 붙여지듯이 말이다.
그리고 일단 노예가 되면 19은 길바닥에 생을 마쳤다. 헤로도토스 같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시 바빌로니아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은 고대 당시 7대 불가 사이에 속했다고 한다. 나보폴라사르 왕 시대에 증축된 성벽은 높이가 50m, 길이가 18km나 되었고 너비는 말 6마리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한다. 물론 이론 성벽은 모두 노예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는가?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던 노예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에 불과했다니 말이다. 노예들이 지쳐 쓰러지면 감독관의 채찍이 여지없이 날아들었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밀쳐서 아래 바위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시체를 걷어다 버렸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벽에서 일하는 노예의 3분의 2가 전쟁에서 패배,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피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길래 그런 끔찍한 광경을 매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쓸 수 있었냐는 점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당장 기쁨을 누리고 당장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예로 전락함으로써 맞게 되는 미래의 더 큰 고통과 자유의 상실보다는 지금 당장이 더 큰 비중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분석적 이성이 별 소용없다는 얘기다. 나는 그 말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 그러므로 지금 당장 조금 더 쓰기 위해 돈을 빌리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아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당시에 잘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옛 바빌로니아 사람들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빚을 짐으로써 노예적인 상황을 자초하는 것은 같다고 하겠다.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빚을 지고 노예가 되는 바빌로니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잘 관리해서 대금업자를 찾을 일이 없었던 바빌로니아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개인적인 부를 쌓을 뿐 아니라 바빌로니아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있었던 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세상에는 재능과 기반을 골고루 갖추고도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10년 만에 큰 재산을 일구는 사람도 있다. 기쁨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데 관심이 있기는 양쪽 모두 마찬가지다. 차이는 고통과 기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신념체계이다. 우리가 언제 고통을 느끼고 언제 기쁨을 얻는지 결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념체계라는 뜻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유명 디자이너의 100% 실크 제품이 아니면 아예 넥타이를 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시장에서 산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넥타이를 어쩔 수 없이 메고 나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뒷면에 상표가 드러나면 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값비싼 넥타이를 매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절약하면서 기쁨을 얻는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고통 또는 기쁨을 얻느냐는 오로지 신념에 달려있다. 우리는 논리적 통찰과 결단이 아니라 신념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념을 바꾸면 경제적 상황도 바뀐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